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우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수로 우리를 덮으시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 고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각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풍족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십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보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흔든 것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48장 드리고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8장입니다. 348장 10장 아이고 전능왕 오 왜 이래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서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김순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어지러운 이 때에 우리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삶 가운데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버지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근신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앞에 넉넉함으로 들어가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잠시 이 시국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온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증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지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내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빛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지라도 이것이 사람의 사상이 결단코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무너지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 이 사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김정은의 사상이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백성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는 거룩한 선지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리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과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힘을 쓰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전으로 모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빈자리가 속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그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종들의 단체 모임이 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다니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아버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좀 깁니다만은 25절까지 합독하시면서 본문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의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내려갔으나 야곱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양식을 적한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둥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를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영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당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노니 너희 막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리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을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들을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정죄하노니 너희는 그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를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이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따라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굴무를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생겨 기도 한번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흘렀기 원합니다.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힘을 얻고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강건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또 집에서 드려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영상을 또 동영상으로 예배 또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종살이와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와 함께해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그가 억울하고 또 예롭고 쓸쓸한 세월을 살아오는 그 13년 동안이나 종살이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요셉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년, 17살에 잡혀와서 지금 30살이 됐으니까 이제 13년 동안을 이렇게 감옥에서 처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 이게 감옥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는데 하나님은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간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새꼬챙이에 찔리는 그런 아픔의 생활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또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 내가 완전하게 이루고자 원하는 내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사는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이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비참하고 내 뜻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곧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아닌 상대방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죄의 무서움이라든지 그의 집요함이라든지 추악함이라든지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또는 그 내 순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삶은 성도의 삶이고 또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표가 다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게 요셉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삶, 또 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든지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에 있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지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당한 그 억울함, 그 이제 감옥살이를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그대로 이제 요셉이 당한 어려움을 형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42장에 보면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야곱과 야곱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국으로 양식을 사러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아주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 그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으려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생각도 못하는데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거죠. 왕 다음으로. 그러니까는 그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이 에집트로 들어가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가나안으로 이주해가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이 50장 창세기 50장까지 끝을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요 모태로부터 복을 받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태로부터 복을 받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또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는 오늘 이 야곱을 한번 전체적인 생을 한번 잠깐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또 꿰는 자, 교활한 자 이런 뜻이 있듯이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가족들에게 이제 도망쳐서 예삼촌 집에 가 살잖아요. 그리고 예삼촌으로부터 온갖 사기와 권모 술수 속에서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겨우겨우 고생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아내로 맞아서 이제 모두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근데 가나안으로 오다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내를 약봉나루 지나서 거기에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약봉나루에서 또 씨름씨름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평생을 절름발이로 사는 그 야곱의 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 그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부둥켜 안고 정말 슬퍼했던 이 야곱, 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이 시점, 이 야곱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참 불쌍한 이런 삶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복 있는 자니까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 나라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와야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열 아들들이가 사왔는데 한 명은 또 못 오고 거기에서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을 데려가야만이 곡식을 주겠다라고 그분이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한 상황이었을까. 이 막내 아들마저 잃어버리면 어찌하나. 그러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으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야곱의 일생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야곱의 일생이 이제 에집트로 그의 식구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 이러한 처절한 이 불쌍한 복 있는 자를 봅니다. 특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가 속히 가서 내 아들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해서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야곱의 인생은 복 있는 자의 인생이 어쩝니까? 참 힘들잖아요. 나면서부터 형과 투쟁을 해야 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 살아야 되고 그 아내 한 명 얻기 위해서 정말 7년 고생, 또 한 명 얻기 위해서 또 7년 고생, 14년씩이나 고생하고, 그리고는 이제 겨우겨우 떠나서 오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또 죽어버리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이러한 모든 야곱의 생이 얼마나 힘든 그런 여생인가.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쭉 보면은 이제 에집트에 딱 들어가서 17년 동안 야곱이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는 그 거기에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는데 나를 가나안 땅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를 이제 장례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 굴까지 가는 이 장면이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겪는 모든 세상의 아픔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 그 자체가 바로 야곱의 삶이라는 거죠.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처절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일생 속에서 보니까 두 번째는 야곱은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자식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리고 이제 요셉의 모든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애굽에 곡식을 나눠주고 애굽에다가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구걸하러 에집트로 가는 거죠. 이게 인생의 지금 막장입니다. 막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며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그가 져야 할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고요.
이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로마서 11장 33,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대심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정의를 한다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또 요셉이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왜 감옥에 갇혀야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요정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속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아는 목사님 가족이 서울에 아들 상견례를 오다가 아들이 남의 자동차를 친구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터미널에 나왔어요. 상견례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에 와서 그 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4식구가 다 죽었어요. 목사님의 4식구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새벽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겠냐고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노예처럼 정말 내 몸을 불살라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도 세 번째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양주가 거기 가면은 두물물이 있잖아요. 두물물.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거 보고 두물머리라고 하더라고요. 두물머리. 근데 물은 아무 소리 없이 유유히 흘러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하나가 되는 이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께 보고했을 때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아마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셉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의 드라마, 정말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 그 형들을 만나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와서 엎드려 절할 때에 곡식을 사러 왔노라고 엎드려 절을 할 때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이구나 알아들었죠. 그리고 꿈을 생각한 거예요. 꿈을 생각해서 별 11단과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과 내 단을 향해서 절했던 그 꿈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제 모른 척하고 호통을 치는 장면. 그래서 갑과 을이 화관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여건도 보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 세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요셉 역시 종으로 팔려서 같은 고생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 옥에 있는 간수도 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보디발도 역시 자기 집의 모든 일들을 자기 먹는 것 외에는 챙기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맡길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해서 관원장이 거기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 꿈을 해석하며 꿈대로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왕이 어전에 있으니까 나를 기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를 꼭 기억해서 왕께 이야기해서 나를 좀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지만 그 간원장은 자기 행복에 겨워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꿈을 생각하게 됐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모아놓고 7년 동안 그 가뭄이 와도 다른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올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라의 역사도 바꾸셨잖아요. 역사도. 함의 후손들이 있는 그곳에 요셉이 있을 동안에 히소스라고 셈족이 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에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 들게 하고,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이 무슨 꿈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자기들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은 정탐꾼이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형들이 팔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고 했어요.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앞으로 희망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 요셉은 희망이었어요. 요셉은 소망이었어요. 미래가 평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이방 나라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해서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형들이 그 꿈이 야곱의 그 요셉의 꿈을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비웃었고 네가 정말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 요셉을 팔았는데, 지금 그 꿈대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형제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며 그곳에서 나올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신 뜻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에집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400여 년 동안 그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데 감옥에 가둬버리네요. 감옥에 3일 동안이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다가 3일 동안이나 가두고 이제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우리 나라를 염탐하러 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까 불안해하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아보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의 꿈을 잊어버렸겠죠. 형들이 요셉을 알아볼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 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으려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어요.
없는 일이니까 노예로 팔렸던 그 소년이 그 대애굽의 총리가 되리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정탐꾼이라 이러면서 3일간 옥에 가답니다. 이 3일 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형들은 서로 말하기를 그때 우리 동생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때 요셉이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우리가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예면하고 팔았기에 오늘 그 화가 우리에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어요. 통역을 세웠으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조금 밝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는 이 3일 동안 형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정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거죠. 바로 예수